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도 맥주인 성경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갑니다. 오늘은 이제 16장입니다. 1절부터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첫 번째 1절부터 5절의 디모데를 할례를 준 사건은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와 마음, 중심, 그것이 어디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만나서 전도 여행에 데리고 다니고자 합니다. 근데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이 되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이제 할례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에 디모데는 어머니 쪽이 유대인이므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간주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디모데는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굉장한 걸림이 되어지고 또 실제로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는 것을 반대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묘한 상황인 것이죠.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즉 이방인의 구원에 있어서 할례를 받는 일이 필요한가라고 할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세 율법이 할례를 통해 나타낸 바가 이미 폐하여졌으므로 그런 절차를 이방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폐하는 것이 된다 하여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지 않으면, 그러면 유대인이 볼 때는 디모데는 유대인인데 그에게 할례를 주지 않는 것이 마치 유대인에게도 아예 할례를 주지 않는 일체의 할례를 다 부정하는 그런 것을 오해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유대인의 눈에서 간주되어지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꼭 줘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방인에게 할례를 구원을 위하여 줄 필요가 없다라는 바울 사도의 주장이 더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인 것이죠. 디모데에게 할례를 줌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방인에게 할례를 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또 세워가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유대인에게까지도 할례를 주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주장한다는 오해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선교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례를 준 다음에 디모데를 데리고 각 성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정한 규례, 즉 이방인들에게 4가지를 금하게 했던 것이 있죠. 그것들을 알려주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받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6절로부터 10절 말씀을 이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 대목은 바울이 본 유명한 환상의 이야기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전도 행로를 아시아로 향하다는 것을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바울의 걸음을 막으셨는지는 우린 잘 모릅니다. 또 예수의 영이 어떤 식으로 아시아인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방법은 모르는데, 그런데 바울에게 마게도냐, 즉 유럽이죠. 지금 터키 지역의 아시아 쪽에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현재로. 그쪽으로 넘어가도록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는 성경이 말해주겠습니다. 그것은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 그 내용들의 그것을 어떤 것이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확증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은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므로 이것은 성령께서 또 예수의 영께서 아시아 쪽 길을 막으셨는데 마게도냐 쪽의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절박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먼저 가도록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바울이 마음에 확증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아시아를 먼저 아니고 유럽으로 먼저 그쪽으로 돌아가게 하셨을까? 그 뜻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과적인 긴 역사를 보게 되면 로마의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 로마가 전체 지역을 통치하면서 도로를 다 깔고 복음을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던 세계에 먼저 복음을 쫙 전하고 그렇게 하는 일에 굉장히 유력한 도움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하게 되어지죠. 당시에 초기 시작 때는 거기서부터 터키족을 전한 다음에 아시아로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서 가는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럽 쪽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선교의 길을 열어 아시아 쪽도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귀한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뜻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로 바울을 부르신 것은 분명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결국은 이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을 사람이 헌신하여 자신의 뜻을 세워 이른다 할지라도 이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6절의 성령, 7절의 예수의 영, 10절의 하나님 이렇게 나온 표현들로 인해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죠. 어디에든지 복음이 전하져 교회가 세워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회원들을 모아주시고 그 회원들에게 영혼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두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이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사역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했죠. 빌립보에는 아직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회당이 있었으면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역마다 있는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그곳을 먼저 가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죠. 근데 빌립보에 와서는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는 기록이 볼 때 그곳에 아직 회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이 있으려면 최소한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그 지역에 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여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여자들이 몇몇이 결국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분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다 열어주신 것이죠.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이므로 그 옷감 장사로서 상당한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 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색 옷감은 부유한 옷감 장사거든요. 빨간색 그것은 뭐 물감 자체가 비싸고. 그런데 이제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성경을 해석해준 말을 듣고 그 마음이 열어졌으니 마치 이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열어준 것처럼 빌립에 의해 보내셔 그 말씀을 가르쳐 주듯 루디아의 마음에 빛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로 들으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 마음을 깨달아 알아 그녀가 진정으로 믿고 나오게 됩니다. 그녀가 바울 사도를 자기 집으로 청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것은 굉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초청이요.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예세를 받고 예수 믿는 가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뭘 암시하겠어요? 앞으로 이방 사역, 즉 마게도냐 지역과 그 지역을 사역함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지원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 성에서의 이제 복음 사역은 그 순탄하지만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갈등과 대립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또 미쳐지게 되어집니다. 16절부터 34절 말씀 좀 길지만 차분히 읽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직접적인 섭리의 역사,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일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참 감동을 받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한 여자를 만나게 되죠. 참 비참한 여인입니다. 귀신에게 매여 있었고 또 육신적으로는 자신의 주인에게 매여 있었던 이 여인은 철저히 귀신에게 이용당하고 자기의 육신의 주인인 자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인격적으로 참으로 비참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바울을 바라보고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며 또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여인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직은 귀신 들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상태 속에서 이 여인에게 어떤 회개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거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인 줄 압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예수를 괴롭혀요, 귀신들이. 자신들이 당할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리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어떻게 알았을까요? 귀신도 예수의 정체를 아는 거죠. 야고보 사도에 보게 되면 귀신도 하나님이 높으신 줄 알고 두려워 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은 회개하여 하는 말이 아니고 귀신 들린 상태 속에서 바울 사도의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종이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했는데 이것은 왜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은 자신들이 지극히 하나님의 높으신 종이다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행하는 어떤 이적과 표적들이 전부 다 구원의 길이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의 길은 다 누굴 통해서 보는 것이 되어지냐면 귀신 들린 여종의 하는 일을 통해서 같은 종류의 일이구나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바울 사도가 괴로워할 이유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해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제하는 일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누가 인정해요? 귀신 들린 여종이 인정합니다. 근데 귀신 들린 여종은 점쳐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일이라 인정받으면서 돈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행하는 표적과 기사 같은 것도 있으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개케 하는 은혜의 역사로 바라보기보다, 그 본질의 가르침을 바로 바라보기보다 마치 점쳐서 저들에게 돈을 받으며 행했던 어떤 귀신의 영의 역사처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행하는 복음적 역사가 뒤틀리게 보게끔 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이 왜곡될 수 있는 것이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이 복음이 귀신 들린 여자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마치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되어지므로 귀신 들린 여종의 하는 일이 구원의 길인 것처럼 비추어져 복음이 왜곡될 것을 염려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로 인해서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예 귀신에게서 점치는 능력을 없애버립니다. 즉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자신의 말한 대로 역설적으로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한 일이 자기에게 미쳐진 겁니다. 귀신의 일로 인해서 마치 구원의 길인 것처럼 왜곡되게 했던 일이 귀신을 내어쫓음으로 그 여인이 여기서 해방됨으로 인해서 참된 구원의 길을 받게 되는, 그 자기 말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여종의 주인은 말하자면 돈벌이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법에 의해서 화가 나서 성례를 요란케 하며 불법한 일을 행한다 하고 모함하며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평안한 질서를 관리하고 유지하길 바랬던 로마 관리에게는 아주 효과적인 고소를 한 것이죠. 결국 감옥에 갇혔죠. 매로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그를 이끌어낸 것처럼 바울과 실라도 능력으로 옥의 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탁탁 풀리게 되어집니다. 간수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왜냐하면 옥에 잡힌 자를 탈옥시키게 되면 그런 법에 의해서 죽게 되거든요. 자결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순간에 바울 사도가 그를 말리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옥의 문이 다 열렸으나 아무도 탈출한 자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깊은 밤이었고 죄수는 잠들었을 것이고 옥의 문이 열렸으나 그들 가운데 깨어서 도망친 자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간수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하나님의 복음인 줄 저들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과연 간수의 그 집은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도망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도망치게 했는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상황과 뜻에 따라서 주께서 결정하십니다. 베드로는 도망치게 함으로 그가 살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이방 선교에 대한 그 의미를 나중에 최종적 권위로 결정해야 될 때 귀하게 쓰여야 될 베드로 사역이 있기 때문에 도망치게 하신 것이고, 바울과 실라는 지금 보인 것처럼 간수의 집안을 회개케 하여 그들을 구원한 역사를 통해서
빌립보성의 복음,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도망치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도리어 그 일을 통해서 저들로 하여금 바울과 실라가 할 말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접을 받고 나가는 일이 있어서 바울과 실라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도망쳐야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아도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며 빌립보 성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35절부터 40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란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나가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를 만나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보 성에서 세운 루디아 집에 세운 교우들을 위로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뜻을 세우고 도리어 그들이 로마 사람이니까 바울이 로마 사람이니까 되려 저들이 한 부당한 대우의 법적인 권한을 주장하며 바울과 실라는 당당하게 옥에서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도망치게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고소가 부당하다고 느꼈는지 저는 그 다음날 내보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저들은 로마법을 어겨 바울을 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들을 매로 쳤던 저들이 도리어 바울에 엎드려 사과하면서 그를 청하여 나가게 한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신비로움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동일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다양합니다. 합력의 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의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때가 있고 핍박의 시대가 있습니다. 사방이 복음을 믿는 자를 애워싸고 또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또 감사함으로 오늘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